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가을의 기도.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사랑합니다. 성성이야기의 한재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시는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입니다. 긴 장마, 태풍, 더운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온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하기도 하고 긴 옷이나 카디건을 입고 다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을을 만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짧은 가을의 추억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시처럼 가을의 기도를 올려보거나 가을이 내게 건네주는 이야기가 있는지 귀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성성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는 가을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잔잔히 전하고 싶습니다.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으로 성성 이야기 시작할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여러분은 지금 CTS 라디오 조이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년 부부 성성교육 중 가족 식탁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찌 천국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주 아주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시편 128편의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오늘은 노년부부 성성교육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노인의 정의와 중요성, 그리고 노년부부 성성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지나 노인의 시기가 되면요, 심신이 쇠약해지고 심리적으로나 사회적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노인네라는 말도 듣기도 하고 늙은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나이 많은 사람, 또 좋게는 어르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노인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은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국제노년학회에서 노인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해요. 인간의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법이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이라고 칭하는데요. 그렇지만 나이에 비해 신체적 건강이나 적절한 적응력이 있거나 삶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그 기준이 다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가 저처럼 40대인데도 80세 같은 노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80세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40대 청년 같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 하잖아요. 노인 연령의 그 상향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식생활 향상으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얼굴에 주름이 많고 나이든 노인의 그런 모습 때문에 무시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들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잘 적응하지도 못하고 지식이나 정보 습득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좀 더 배척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의 전통 문화에서는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이 많은 사람, 조금 부정적 의미로 한다면 꼰대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죠. 다윗이 살던 당시만 해도 사람의 평균 수명은 70에서 80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20-30년 정도 늘어나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했어요. 시편 기자는 평생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 노년기에 수고와 슬픔함이 남는다고 한탄했었는데요. 그러나 노인에게는 평생 살아오면서 얻게 되는 귀한 것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이들이 갖지 못하는 아주 다양한 경험과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축적한 지식이나 지혜가 도서관에 버금갈 만큼 값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평범한 노인이라도 그분이 살아왔던 일생을 통해 갖게 된 지식과 경험은 곧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노인에게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형의 값진 보화가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급증과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다른 연령보다는 65세 이상의 이혼 비율이 10년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이런 황혼 이혼은 당사자에게는 정서적인 고독감을 주기도 하고 우울증을 동반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헛몸 노인으로 남을 확률이 높아서 노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또 주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요, 10년 전에 비해서 65세 이상의 강간범죄 발생 비율과 성매매 위반 범죄 비율이 2배로 증가했다고 해요.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성병 감염자 수도 6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령화에 따른 노인층의 이혼, 강간 범죄, 성병 감염 등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교육이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노년을 위한 성교육이 있느냐? 거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년기에 성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유교적인 사상과 남아선호 사상 속에서 살아와서 평생을 사실은 남성 중심적인 가치를 갖고 살아왔다고 할 수 있죠. 또 노년기 성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어쩌면 잘못된 성행동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노년기 성은요, 젊은 사람과는 좀 다릅니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 저하로 성생활에 일단 변화를 겪게 되고요. 또 배우자나 또 그런 이혼, 사별 등으로 해서 혼자 살고 있거나 파트너가 있더라 하더라도 노인의 성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노인의 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노인의 성생활은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노인의 성은 젊은 사람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인간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나 성 가치관 형성을 중심으로 한 성교육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각종 성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이 노화에서 오는 성적, 신체적 변화에 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에 따라서 성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우울증, 삶의 의욕이 감소된다는 등 아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성교육은 성에 관한 편견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고요. 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성생활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에 관한 아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접근, 이것이 바로 성경적 원리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성경적 가치관에서 정확한 정보를 또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부분의 노인은 성에서 인생의 마지막 종점에 이르렀다는 회의감에 빠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더 이상 성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좌절감을 먼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노인들에게 신앙 안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적 성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와 교회에서는 노인의 성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내에서 성경적 성교육을 기초로 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과 성상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노인의 연령 구분이 조금 모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노인 연령임에도 노인 특성인 나약하고 초라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아주 활기차게 살아가시는 노인 신세대, 꽃중년, 신중년, 이렇게 이런 세대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여전히 건강한 만큼 성욕구도 표현도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인 신세대가 성에 관해 아주 건강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의 성의 원리와 성경적 관점에서 접근이 진짜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에서는 남녀의 신체적 구조나 기능적인 성과학적인 접근뿐만 아니라요, 좀 신체적인 거 그리고 정서적으로 힘든 부분, 성적 발달에 따른 적절한 지식을 잘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노화 과정에서는요, 신체적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성기능 장애가 조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성생활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생활을 또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안전하게 성생활을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년기의 성교육에서 중요한 거는요, 성생활에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예전 같지 않게 부부관계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스킨십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황혼기를 안정되고 여유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부부가 여가나 취미생활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한다던가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삶의 통찰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할 건데요. 그래서 손자나 손녀나 영유아기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이런 삶의 지혜를, 무형의 가치를 나눌 수 있다면 노년기의 삶의 보람과 행복을 아주 충만하게 누리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노년기에 있는 그 노인들의 가치, 그리고 노인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또 소중한 지혜들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노년기의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미디어 선교의 선두주자 라디오 조이 한재윤 목사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06년 크로아티아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애틋한 전시가 열렸다고 합니다. 일명 이별의 박물관인데요. 수십 명의 이별 보관물들을 전시한 이 박물관은 BBC와 뉴욕타임즈에서 호평을 받으며 성행했는데요. 이 전시는 어느 여성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별의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헤어진 연인과의 물건을 버릴까 말까 하는 아주 일상적인 고민에서 말이에요. 버리면 후회할 것 같고 남겨두면 생각날 것 같고, 그러다 여성은 생각합니다. 남겨진 물건들을 숨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여러 사람들의 사랑의 흔적들을 함께 모아 보관소를 만들면 어떨까? 소중한 추억을 몽땅 도려내는 게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한 의미 있는 기억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네, 한재윤 목사의 성성 이야기 두 번째 코너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문장들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김금희 작가의 에세이 사랑밖에 그 모든 말들의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난주 독자와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참석하는 분들에게 옛 연애의 사연과 그때에 관련한 물건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 일종의 입장료인 셈이었는데 그렇게 조건이 달리자 신청을 주저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런데도 그런 기획을 한 건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독자와 작가로 만나서 내 이야기를 듣다가 돌아가는 분들도 고맙지만 한 번쯤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처음 3명이었던 시청자들은 행사 직전에는 조금 더 늘어나 있었다. 그리고 사연과 사진이 도착했다. 남색 스웨터, 디지털 카메라, 일기장, 주고받은 편지들, 사진을 하나씩 열 때마다 마음 어딘가가 조금씩 흔들렸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살고 사랑하고 이별하면서 소설을 통해 나를 알게 됐고 이제 같은 자리에서 만날 사람들이었다. 군중 속에 숨은 얼굴들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좀 더 가까운 자리의 사람들이었다. 독자들이 좋아하는 문학 작품으로 그러듯 나도 인상적인 문장들을 골라 옮겨 적어 보았다.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11월 11일. 매번 잘 헤어져 왔어요.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미안하다는 말로 저를 놓아주었죠. 행사 자리에서는 누가 사연의 주인공인지 알려 하지 않은 채 그냥 이야기했다. 사연마다 익명 처리해 주세요 하는 당부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렇게 사연은 한 작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 이외에는 여전히 익명으로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되고 늦은 밤까지 계속됐다. 그리고 적어도 내게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열심히 사랑하고 어렵게 이별했으며 또다시 사랑을 기다리지만 어쩌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우리 모두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나 공평해서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아팠다. 그래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의 온도는 조금 더 올라가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기억이 가진 힘이고 누가 이야기하느냐와는 상관없이 모든 이야기가 가진 힘이니까. 네, 어떠셨나요? 작가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크로아티아의 이별박물관과 유사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독자와의 만남이란 행사는 주로 작가의 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가의 저런 새로운 시도와 기획이 행사를 찾아온 독자들에게 참 의미 있는 선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저들의 서로의 이름도 이별의 자세한 내막도 모릅니다. 각자의 사연과 추억하는 물건들도 모두 다를 테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에게는 다르지만 같은 사랑이라는 공통적인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작가의 말맞다나 마음의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크로아티아의 이별박물관에 머물다 돌아간 수많은 사람들은 상상해 봅니다. 어쩐지 전시가 이루어지는 동안 박물관에는 많은 연인들의 과거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 동시에 새 출발을 위한 희망의 기운으로 가득했을 것 같은데요. 아픈 기억을 내려놓고 서로의 경험에 공감하며 치유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비단 사랑과 이별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과 저희가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연대하고 있음이 참 값지게 느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마커스의 오직 예수뿐이네 들으며 성성 이야기 끝인사 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고영미,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